신약 성경 165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이어서 2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자, 갈피를 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6번째 이야기이며 또 열매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가면 대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곳에 로스 알데 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체부가 살았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 부근 약 50마일, 한국으로 말하면 80km의 거리를 매일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요한은 흙먼지가 뿌옇게 이는 황량한 거리를 바라보며 서글픈 생각에 잠겨듭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는 자기의 생이 무의미하게 그칠 것 같은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인가? 이럴 게 아니라 이 황량한 길에 꽃씨를 뿌려보자. 내게 주어진 일과 함께 한번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그 생각이 이르러자 그는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야생화 꽃씨를 가득 넣고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는 길, 오는 길에 길가에 그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꽃씨를 뿌립니다. 80km의 거리를 오가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 겁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길 양쪽에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 여름에는 봄에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에 꽃이 피며 가을에는 가을 꽃이 피고 마을 거리는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날이면 그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80여 킬로를 그는 이동을 하면서 그 꽃들이 주는 향기와 아름다움에 마음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 또한 풍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무의미를 지나 이제는 기쁘고 또 무료함을 지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을 주민 역시 80km의 거리를 우편물을 등에 지고 다니는 그 주원의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갖고 뿌리기 시작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는 반드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열매가 되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면 씨를 뿌리는 자도 보람과 기쁨이 가득해지고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 또한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성품의 열매이잖아요.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 그게 전도의 열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숨기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열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한다고는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어쩌면 생각하는 것마다 인생은 다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회개의 열매이잖아요. 이런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과 기도 응답의 열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등등은 어쩌면 씨라고 하는 것이 뿌려졌을 때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목장은 기도에 대하여 지나칠 만큼 강조하라고 목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체험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겪어냅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과 그렇지 않는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으면 웬만한 고난들은 다 겪어냅니다. 그 응답이 있으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열매로 가득하시지요. 솔로몬은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때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에겐 지식이 있고 인생의 재미가 있었고 성공이란 성공은 다 있었습니다.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하늘 아버지는 농부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잘 가꾸어진 포도나무 가지랍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꽃이나 목재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가구재로 쓸 수가 없으며 땔감으로도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장식품의 재료로도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오직 열매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는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로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맺겠습니까? 지난 5번의 이야기와 오늘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진짜 예수 믿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고 첫 번째 법입니다. 4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매는 너희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포도원 이 가수원에 갔더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농부가 거름을 주고 농부가 가지를 치게 한다고 끙끙거리는 소리겠지 무슨 포도나무가 소리를 하겠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했을 때 붙어 있으면, 그래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고 떠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지고 사람들은 그 말라진 가지를 밖에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고 보면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미신자, 믿자는 아니 믿자고, 불신자, 아니 불자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안 믿으면 불신자,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땔감되고 만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공갈하고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죠? 어떤 데라고요?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지옥에 땔감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자인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힘을 다하여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이 기절은 또 다른 뜻으로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 둔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콩 심은데 콩 나죠. 팥 심은데 팥 나죠. 사과나무 심은 데에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왜? 씨는 생명 그 자체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옛날에 저는 개역개정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붙들고 있는 성경 기절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생명을 주는 것, 살리는 것이 뭐다? 영이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성령 충만해야지. 착각도 유분수지.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로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말씀은 씨앗이지. 그리고 그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 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지키는 데 있어서 인내하였을 때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듣는 자가 되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저는 교회의 심장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과 미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 그리고 내 삶, 내 가정, 내 평생에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향기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어려움들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시련도 없잖아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은 우리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떠나지 아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인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안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뭐하라?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의 사랑은 아페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앞장서셔서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라고, 내가 낮아져야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기억하며 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감전되어 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유튜브 보잖아요. 하루 종일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시잖아요. 하루 종일 카톡 한다고 정신이 빠져 있잖아요. 꿈에도 나타날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바라보시며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하셨던, 나를 대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몇 번이라도 묵상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에 감전된다고 한다면 18세기경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던 사람 존 워럭이 있습니다. 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밑에 실습생이 고용되었는데 존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실습생은 귀찮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실습생이 위조화폐 1실링을 진짜와 바꾸려다가 발각이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가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이때 존 원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실습생이 자기의 공방의 주인 되는 존 워의 그 사랑에 감전되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인도를 향하여 갑니다. 그가 바로 인도의 선교 역사의 대거인이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의 사랑에 감전되어 살자, 그 이야기 누가 못해요? 그런 말빨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나칠 만큼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CCC에 만났던 간사님들, 저보다 4-5살밖에 많지는 않지만은 집을 오픈하여 저에게 잠자리 제공하고 아침 식사 끓여주고 그리고는 적어나마 용돈 주고 저를 돌보아 주었던 그 사랑, 제가 감전되어 그리고 목사 되어서도 조금나마 실천해 보려고. 왜?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열매 없습니다. 대접 안 합니다. 선물 안 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야, 우리 바울 대단하다.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진리인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내 후배를 섬기라고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당신이 받아 먹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대접하며 사시라고. 적은 것이나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라고. 이것이 존 워크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가 나오고, 윌리엄 캐리로 말미암아 인도가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 예수의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청년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 명품 인생 되고 명품 교회 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 머물 때.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붙어 있다는 뜻이며,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감전되고 예수의 그 사랑에 감복하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의 사랑 적응남아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머물러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소개받았던 가장 읽어야 될 소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체고 하나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A.J. 크로닌의 작품입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하며 드디어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과 포부에 들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개원 첫날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분명히 성공적인 수술을 하여서 환자가 이제는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빚을 갚기는커녕 더 큰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J. 크로니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잡잡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한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매우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메아리어 쳤답니다. 의사로서 내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그는 예배당에서 떨리는 가운데 경험하였던 바로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돈 버는 것보다 환자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고 치료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찾아오는 환자도 많아지고 또 환자들이 회복된 건강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도
돈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의 사명이 뭐예요? 의사는 무슨 일을 하라고 그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돈 들인다고 해서 그 의사 공부 다 할 수 있습니까? 끝내는 나라의 덕을 보는 것이고 학교의 덕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0,000원 들인다고 해서 사과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 농부의 덕을 보는 것이지. 그러고 보면 다 우리는 덕을 보는 사람들이지. 아무튼 의사는, 의사 된 것은 사명이 뭘까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환자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환자가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쩌면 돈도 따라오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사명이 뭐예요? 신자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제3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거 먹고 사찌뽀 하면서 뭐 놀고 먹으라고 폼 잡고 살라고 그렇게 하지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사자는 대신 신하 사자예요. 명자는 명할 명자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한다고요? 하늘의 왕이. 그리고 신하된 우리들에게 명하는 것이 사명일진데,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 모든 좋은 것이 다 따라오겠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지상에 머물러 계시던 때입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 7명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죠. 왜 그랬을까? 아마 직접적인 이유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간 듯해요.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난 적은 있지만 그래도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실지 그것부터 확신할 수가 없었던 듯해요. 막상 갈릴리 바닷가에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뭐 무료했는지.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조금 전까지 누구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너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받은 인물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요? 3절 하반절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잖아요.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는 업으로 있어서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에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라도 잡히는 것이 어쩌면은 자연스러워요. 더 나아가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불려질 만큼 고기가 버글버글했답니다. 32세 종류의 고기들이 버글버글했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거를 밤에 그물질을 했으니 고기가 잡혀야 되는 것이 어쩌면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예수님이 모르고 이야기를 물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왼쪽으로 싹 피한 듯해요. 왼쪽으로 그물을 확 던졌더니 고기가 오른쪽으로 싹 피한 듯해요. 앞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뒤로 고기를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앞쪽으로, 사방에 던졌더니 고기는 더 깊은 곳으로 쑥 잠수해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미생물마저도, 고기에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고기마저도 움직이시는 이가 예수이시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르게 되면 왜 못 잡게 했을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못 잡게 하셨죠. 왜? 그걸 보고 계셨으니까, 멀리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화면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여기서 나를 떠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죠,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살아남는 어부로 살라고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어부로, 정인으로 살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맡기고 이제는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남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되고 있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가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직업을 갖고 계세요? 왜 사업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는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결코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고 우선할 일이 있고 중요하게 여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난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또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께서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신자로 불신자로 사는 것 같으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기회와 복을 주셨는데 이 대목에 이르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져야 돼요. 왜? 보고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흥에 겨워서 술잔을 따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기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해요. 그때 벽에서 사람의 손이 듯한 것이 쫙 나타나서 글자를 적습니다. 그게 뭐예요? 메네 대갈 우바르신. 우자는 또자니까 메네 대갈 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점쟁이와 술사를 불러서 이것을 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자기의 선대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어떻게 됐다고 짐승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저 광야에 쫓겨나서 그가 완전히 가축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것을 후대 왕이었던 벨사살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을 낮추기라도 했거든. 하물며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그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셨는데 메네 대갈 바르신. 메네는 계산이 되다. 대겔은 저울에 달리다. 바르신은 둘로 나뉘어 넘어갔다.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덜 나갑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나라 반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고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당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서 야, 이놈 봐라 이거. 너 어디 출신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 못 가들 걸랑 이 목사한테 배웠다든지 옥도교 출신이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는 침묵하세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죄송하지만 이 목사란 말 끄집어내지도 마세요. 옥도교란 말 끄집어내지도 마세요. 그러나 그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서 무게가 달리듯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수준인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은혜 베푸시며 모든 좋은 것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사명 이루라. 그 사명은 뭐예요?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라. 고기 낚을 수도 있다. 왜? 그 고기 가지고 전도하면 되니까. 그 고기 가지고 너도 즐기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고기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살라고 당부하신 그것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갔을 때에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너 시간, 너 젊음, 너 기회, 너에게 준 모든 청춘, 너에게 준 모든 그 복을 다 어디에 썼느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년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38년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부사역자 때는 공채서 좀 들리지만은 부목사님들은 사역에 3배를 해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주중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 3개 했습니다. 수요일날 전도 폭발하고 오후에는 전도 폭발 실습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수요예배 설교했습니다. 목요일날 신방하고 저녁에는 대학생들 리더 공부했습니다. 금요일날은 검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다시 기도에 인도하면서 설교했습니다. 토요일날은 대학생들과 함께 또 설교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또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희 집에서 또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10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날 다시 또 잠시 쉬었다가 화요일날 또 그렇게 됩니다. 지금의 부목사보다, 지금의 부목사, 이 목사님 들은 게 아니고 지금의 부목사님보다도 3배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 지난 20년 가까운 동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죄송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왔을 때 52명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42명,
그 다음에 또 32명.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등록했습니다.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담임으로 자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에게 열매가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열매는 과연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울 때에, 달려설 때에 너 아니야. 너 목사 시켜주고 또 담임 만들어주고 많은 기회와 그리고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었느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명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고 알곡은커녕 쭉정이고 그리고 가라지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전되어 꼭 열매 맺는 믿음의 가족 꼭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 결코 잊지 아니하고 꼭 내 가족 그리고 나의 혈육 나의 지인들 나의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천국 가는 바로 그 열매가 가득한 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내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주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한 번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자 되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 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 우리가 꼭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